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에 관한 멸망 예언입니다. 이로써 열교에 관한 멸망이 모두 끝나게 되는데, 이 열국 가운데 가장 긴 멸망 예언이 바로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에요. 50장, 51장, 무려 50장은 46절이고요. 그리고 51장은 63절이에요. 굉장히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1장은 내용이 이렇게 문단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19절까지는 여호와의 바벨론 심판에 의한 선민의 회복과 찬양을 예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20절에서 32절은 여호와의 병기로 사용된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요. 33절에서 44절 선민의 학대자 바벨론의 멸망과 황폐를 또다시 예언하고, 마지막으로 45절에서 64절은 바벨론 멸망 예언 기사를 끝내는 예레미야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먼저 시작 부분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단적인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용해서 유다를 치셨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복속시키셨죠. 그런 다음에 바벨론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바벨론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했는데 결국 바벨론도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이유가 있길래 그럴까요? 바벨론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주전 539년에 멸망당해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완벽하게 파괴합니다. 실제로 100개나 되었던 청동문을 고레스가 모두 불로 녹여버리고요. 바벨론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 3,000명을 말뚝에 꿰어서 처형시킵니다. 유다인들이 죽은 그대로 유다인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처형시킨 그대로 자기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바벨론과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지방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포로를 귀환시키죠.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지 1년 후 주전 538년 유다인들이 제1차 포로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실 539년은 586년에 끌려갔으니까요, 불과 한 50년이 채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국을, 한 제국의 종말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란 나라는 애국까지 통치하던 거대한 제국이에요. 이 대제국을 50년 안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국과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죠.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차이를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누가 왕인가 물어봐야죠. 제국에서의 왕은 사람이에요. 그죠? 고레스나 바벨론에서는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 같은 왕이 있죠. 누가 왕인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왕인 나라는 제국이에요. 따라서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제국은 항상 인본주의예요. 하지만 제사장 나라는 사람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죠. 신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누가 왕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서 왕정을 반대하셨냐? 왜 사무엘이 왕정을 싫어했느냐? 누가 왕인가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즉 신정에서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왕정과 제사장 나라의 차이죠. 결국 열왕기서의 기자가 말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너희가 선택한 왕정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선지자들의 외침이 뭡니까? 신본주의, 즉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다시 삼자는 거예요.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을 왕으로 삼은 나라, 인본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로 흘러가다 보면은 계속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결과로서 계속 세상은 타락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제국과 제사장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유지가 되는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복 전쟁을 펼쳐야 돼요. 그죠? 제국은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펼쳐서 남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굴종과 억압, 폭력과 착취, 전리품을 챙기잖아요. 그래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전쟁, 그로 인한 피와 원망과 절규, 죽임과 희생,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사장 나라는 전쟁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유지가 되는 나라죠. 그리고 그 땅의 평화가 선포가 되는 것이고요. 제국엔 항상 전쟁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엔 하나님의 돌보심, 제사장 나라엔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그러면은 제국과 제사장 나라는 무엇을 목적하며 살아가는가? 제국은 번영이에요. 그렇죠? 왜 전쟁할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의 번영. 근데 누구의 번영이요?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의 번영이요. 그죠? 내 민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남의 민족이야 잘 살든 못 살든 굶어 죽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 나라는 자기 나라뿐 아니라 주변 나라에게도 샬롬이 선포되는 거예요. 평화가 선포되는 거예요. 안식 있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와 자유를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 이게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제사장 나라의 경계를 작게 정하시잖아요. 크게 정하시지 않아요. 다윗은 이 제사장 나라의 경계를 벗어나질 않았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제사장 나라의 경계를 벗어나서 확장시켜가요. 제국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되는, 분열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피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제국이 예피하는 것은요, 세상 나라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예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은 제국의 대표적인 나라,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또 등장하고 있죠. 이 바벨론은 큰 음녀가 사는 도시, 멸망할 도시잖아요.
여기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바벨론의 패망이 기록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그런 말들이 많이 기록되는데 그것이 이 예레미야에서도 오늘 51장에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7절 볼까요? 예레미야 51장 7절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음녀 즉 바벨론이에요. 뭐를 들고 있어요? 그 음녀가 손에 금잔을 쥐고 있잖아요. 그 금잔을 마심으로 모든 사람이 미쳤잖아요. 여기 7절에서 나오고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온 세계가 취하는 금잔, 그 금잔을 모든 민족이 마시고 미쳤도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요. 제국화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음녀가 바벨론이 주는 그 금잔,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미쳤다. 아주 정신이 나갔다. 돈에 미쳤다는 거예요. 풍요로움에 미쳤다는 거예요. 성도가 분별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세상에서의 풍요로움, 세상에서의 번영, 큰 음료, 바벨론이 주는 그 금잔에 그 포도주를 마시고 미쳐버리고 있어요. 목사들도 미쳐버리고 있고요. 성도들도 미쳐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11절입니다. 13절입니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큰 음녀가 사는 성 많은 물가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끝이 왔도다. 멸망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이 바벨론이 뜻하는 것은 세상 나라예요. 세상 패권을 쥔 나라, 세상의 그러한 제국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장 나라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예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큰 음료 바벨론이 내미는 그 금잔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미쳤다. 이게 예레미야서의 기록이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서의 기록이에요. 그러므로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 해석은 예레미야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예요. 현재성. 예레미야 때, 사도 요한의 때, 그리고 오늘 우리의 때 동일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큰 음료, 바벨론이 주는 그런 금잔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국화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느냐.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성도의 영적 싸움이 여기에 달린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풍요로워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저차원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단순한 이원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를 위해, 세상의 번영을 위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PPT 4번 보여주세요. 누가 왕인가? 어떻게 그 나라를 유지하는가? 어떻게 내 삶이 유지가 되는가? 어떻게 내 삶에서는 누가 왕인가? 어떻게 내 삶이 유지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삶이 예표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보면 알죠. 내 삶에 있어서 왕은 하나님 나라니까요. 내 삶이 어떻게 유지가 되는가? 하나님의 돌봄으로 유지가 되는가? 아니면 정복 전쟁으로 유지가 되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상에서의 번영인가? 여호와의 샬롬인가? 내 삶이 예표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 나라 속에서 바벨론이 주는 그 금잔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미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안식인가? 이거를 보면 내가 걸어갈 삶의 방향이 보이겠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레미야서를 이제 내일이면 마치게 되는데, 이제 마치게 되면서 예레미야서 51장, 52장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과 연결된다는 사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은 바로 오늘 내 삶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경건하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하늘법을 따라가야 할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큰 음료가 주는 그런 금잔에 취하여 미쳤도다 라는 평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